다음에 벤틀리가 했던 얘기인데 예언자적 증언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실제로 목회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실천적인 내용도 많이 쓰시는데요. 이분 그 논문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예언자적 증언은 뭔가를 세우고 건설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뭐 깨트리는 작업을 많이 했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불의한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싸우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지도 모른다. 근데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형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크리티사이징 하는 거는 쉬운데 에너자이징 그리고 대안을 만드는 것 이거는 되게 어렵다. 해봐라 잘 안 되더라. 비판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민주주의 사회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관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양심과 의식으로 적극적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분야를 통해서 쪼개졌다는 거죠. 특히 남아공 교회 이제 분석을 하는데 남아공 교회는 참 독특한 게 이게 인종차별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인종별로 교파가 분열됐거든요. 지금도 NK라고 하나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는 백인들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 참여를 하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참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무슨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이념 갈등으로 쪼개져 있는데 무슨 사회 나가서 화합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뭐 조화를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뼈아픈 지적하고 맞습니다. 교회에서 민주적인 훈련이 안 되는데 사회 나가서 어떤 민주적인 뭐라고 할까요? 협조를 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분열을 치유하고 그런 갈라짐과 투쟁하지 않고서 세상을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인종에 따라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할 수 있냐, 이제 다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하나의 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미 포용하고 소수자나 인종이라든가 혹은 뭐 계급이나 성별을 넘어서 그 수용하려는 자세가 없는데 무슨 사회 나가서 정의 구현이고 무슨 뭐 용서고 화해고 이런 이거 한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안이 되자는 말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쿠프만의 논문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제 쿠프만 논문도 제가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논문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쿠프만은 스텔렌보시 남아공의 스텔렌보시의 이제 유명한 공공신학자고 저는 이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쿠프만 교수님의 특징은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상가들을 굉장히 잘 녹여내서 그걸 공공신학적으로 잘 재해석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탁월한데 쿠프만 교수님의 지금 이 논문 Public Theology as Prophetic Theology라고 하는 이 논문도 제임스 거스탑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논의를 갖고 와서 이제 공공신학적으로 해석한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교회는 공론장에 목소리가 없는 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현존해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공적 담론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번역해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 저도 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고 또 책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목소리가 예언자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회는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가 시민사회 옆에 서서 국가나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와 사회는 이미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그들의 대부분은 이미 교회보다 훨씬 더 분명한 이슈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 메시지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 혹은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특히 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은 제가 이것도 역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회는요 민주화되고 인권과 정의 담론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수준이 올라갔다고 할까? 굉장히 진전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교회는요 훨씬 더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역전된 거예요. 옛날처럼 교회가 예언자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정의와 평화와 인권을 말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반대로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데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자신의 어떤 인권 담론이라든가 정의 담론을 훨씬 더 진전하고 앞서가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는 거기를 따라가야 될 판이에요.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거죠. 아까 지금 남아공교회도 막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분열되고 쪼개져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예언자적 증언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고,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수사적인 표현, 농담을 하는, 교회가 세상만큼 돼야 된다,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왜냐면은 지금 교회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준의 정의 담론, 인권 담론, 혹은 정의와 평화, 사랑, 용서, 화해, 이게 원래 기독교의 언어였잖아요. 근데 이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이것은 세상을 잘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뭐 기독교 복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복음이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 안에는 용서와 화해와 정의와 평화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독교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회는 훨씬 더 지금은 관계 역전됐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어야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교회 할 건 해야죠. 예. 교회가 교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가 해야 될 사역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쿠프판 교수가 하는 얘기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국가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충분히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의 행정력이 사실은 그 모든 그 지역에 다 스며들어서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구현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다, 의외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교회가 담당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스와트라고 하는 이제 남아공의 교회 행정가, 실천가인데요. 이분의 또 논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역 공동체에서 글자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남아공의 문맹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음식 장터를 마련해주고, 에이즈 클리닉을 설치하고, 주거 공간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스와트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시민사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비영리 단체, NGO, NPO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인데, 이제 남아공에서 교회가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행정기관, 국가기구가 할 수 없는 일을 사실 그 지역의 행정가들이라든가 지역의 NGO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교회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이제 공공신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지역적인 교회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대안적 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예언자적 행동은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인간의 삶을 존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학교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할 때, 그것은 그 중심에서 신앙이 있고 선교적 부르심에 따른 것이지 국가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물론 때로는 교회의 대안적 의식이 입헌 민주주의 이념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의 정책 기조, 그리고 국가가 하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방향, 그것과 교회가 손잡을 수 있죠. 함께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것은 이 근원적인 모티베이션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실천의 결과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죠. 그리고 방식도 같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모티베이션 자체를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어쩌면은 굉장히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예언자적 증언은 국가의 정책과 함께 하기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국가는 기독교인들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회는 기독교인들의 사회이기도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그 찰스 테일러라든가 월터 스토프가 했던 얘기 같은데,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해서도 굳이 공론장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배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가 뭐 그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이자 하나의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면은 그조차도 그 국가는 기독교인들의 국가이기도 하는 거죠. 물론 동일한 맥락으로 불교인들의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너무 이제 그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가 발을 빼야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이 시민 사회는 기독교인들의 시민 사회이기도 한 거죠. 네. 옛날에는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 기독교 시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였지만 또 그 이후에는 기독교가 완전 발 빼가지고 사적 영역으로만 기독교가 후퇴할 필요만도 없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대안적인 공동체로만 살라고 부름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국가와 대립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공공신학이 오늘날 하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국가와 대립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고, 이것을, 뭐, 그럼 언제 그렇게 하냐? 뭐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 평등, 이런 것들, 공평,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판단하기에, 교회가 판단하기에 세상 정부라든가 헌법이 그것을 보장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한다면은 함께 힘쓰고 협력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뭐 세상과 다른 목소리, 대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벤틀리 내용은 더 있나요? 더 있네요. 좀 더 할게요. 교회의 예언자적 증언은 단순히 말로만 축소되면 안 된다. 설교나 공적 담론이나 선언으로 축소되면 안 된다. 물론 이런 증언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의 예언자적 증언으로부터 나온 행동이 반드시 따라나와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로 그것은 정의를 위한 발언,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한 목소리여야 된다. 이건 아까 쿠프만이 했던 얘기도 똑같죠. 둘째로 교회의 예언자적 증언은 현존의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실제로 구현하고 변을 일으키는 존재여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사역은 남아공의 민주주의 정부가 수행하는 일에 단순히 반대하거나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의식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다. 네,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네, 예, 뭐 제가 말로 다 풀어서 설명한 것 같아요. 예.